예, 박수 받으면서 설교하기는 처음 같은데 우리 참 오류동 남분교회 평안의 소식이 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전영호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늘 겸손하시고 양의 행복은 목자를 잘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의 꼴로 또 겸손한 섬김으로 이끌어주시는 목자를 만나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이렇게 성장하고 지낸다는 소식을 늘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또 이렇게 성례식도 하고 했을 텐데요, 우리 남전도의 연합으로 오늘 이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 참 뜻이 있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고 주의 일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힘쓰도록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형 철수와 동생 만수가 얼마나 사이좋게 노는지, 형이 먼저 하라고, 아니다 네가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양보도 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노는지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흐뭇했어요. 야, 애들 다 컸구나. 정말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그 어머니가 야, 쟤들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맛있는 핫케이크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맛있는 핫케이크를 만들어 줄게. 그런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사이좋게 놀던 두 형제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내가 먼저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그 어머니가 야, 이때야말로 성경의 교훈을 가르칠 그런 좋은 기회다고 싶어서 말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얘들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말을 하였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형제가 먼저 핫케이크를 드시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그때 형 철수가 동생을 쫙 째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수야, 네가 예수해. 아직도 못 깨닫고 계시는군요. 네가 예수님 해.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주실 때에 내게 하는 말씀으로 온 마음을 열고 겸손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적용하고 내가 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철수는 동생 보고 변해라고, 그 핫케이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적용하고 내가 변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 전도의 회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라니까 맨날 헌신만 갈아 신으면 안 됩니다. 새 신을 신으셔야 됩니다. 새 신을 신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 비유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해야 그것이 옳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은 어떤 헌신일까요? 천국식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첫째는 거래나 흥정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속의 일꾼들, 특별히 먼저 온 일꾼들의 잘못된 자세가 뭐죠? 그것은 일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게 일하고 주인을 위하여 충성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더 많이 일했으니 이만큼 더 주셔야 된다고, 남보다 먼저 왔고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 일꾼들은 주인과 거래하고 흥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이 일꾼들의 원래 처지는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먼저 온 일꾼들의 처지가 이런 처지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서성이며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날 하루도 공치게 되는,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른가 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라 부릅니다. 은혜. 네. 할 일 없던 사람들을 불러서 일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일당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러서 써주었고 약속을 그대로 다 주인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습니까? 이 일꾼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주인을 향한 고마움이나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먼저 왔고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줘야 된다고, 주인과 더불어서 흥정하려고 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얼마나 잘못된 자세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일꾼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는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저 감격하면서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는 그 일당을 감사히 받고 돌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꾼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게 되셨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배경이 앞장에 19장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열심히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청년은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24절을 보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그중에 베드로가 다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다 버리고, 저 부자 청년하고는 다르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희생하고 쫓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올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비유를 드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결론과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이 같은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두 중요한 교훈 사이에 비유를 넣어서 더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바를 드러내는 그런 기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대한 그러한 동기의 모순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런 동기 때문에, 그 동기의 모순을 가만히 보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동기의 모순을 바로잡아 주지 아니하면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비극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봉사하는 동기가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각자 예수 믿은 때가 다 다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저 짧은 말씀 한마디에도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지 모릅니다. 길을 가도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께 봉사하고 엎드렸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 시점에 아직도 그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감사, 감격이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는 시간이 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변질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꾼들처럼 거래하고 흥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축복 좀 주셔야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붙여주셔야죠. 승진시켜 주셔야죠. 다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고 거래하고 흥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봉사도 순수하게 하는 분들도 많고 남 눈에 안 띄게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도 많지만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장터에서 서성이면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학벌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까? 그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전대 회원들 여러분, 그 초심,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욱더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은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아니라 동력자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들하고 같은 일당을 받겠더라는 것이죠. 받더라는 것이죠. 그게 불평의 이유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같은 일당을 줬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모두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 서서 장터에 서서 서성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없을까? 그렇게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너 나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찍 왔니 늦게 왔니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힘을 합해서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가 좀 먼저 왔다고, 조금 더 일했다고, 조금 더 고생했다고, 나중 온 사람보다 내가 더 잘했고 내가 더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모순에 빠졌습니다. 주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늘 함께하고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될 그러한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1993년에 유학을 한답시고 미국을 갔어요. 머리는 안 좋은데 공부를 하려니까 애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다 씌워버렸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너무나 스마트하셔가지고 머리가 반밖에 안 쉬었는데 이민사에 간 지 며칠도 안 돼가 주일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아주 미국 스타일 70년대에 미국 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벤츠 타고 다니고 집이 몇 채씩이나 되고 말이죠. 딱 오더니 첫 나에게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미국 온 지 며칠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며칠이나 많아 온 지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기를 죽이더라고요. 며칠 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은 70년대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돈 벌고 이만큼 산다. 나 좀 알아봐줘. 그런 의미로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옳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라면 아유, 목사님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네요. 이 아이 부인 데리고 얼마나 앞으로 힘들지 모르죠.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미국 생활에 뭐 불편한 거 없을까요? 제가 그래도 이민 생활에 좀 연조가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저 마음도 확 풀어지고 그래 참 교회는 따뜻하구나. 내가 이민 생활 그거 뭔지 모르고 유학 생활 전혀 모르고 그냥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안내를 받게 하시는구나. 그런 감사함이 넘쳤을 텐데 미국 온 지 며칠 됐냐고 그거 날수 계산해가지고 나를 팍 기를 죽이는 그 권사님 지금 아직도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먼저 왔니 늦게 왔니.
먼저 와서 일하는 것은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 봉사하면서 그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는 그런 영광을 누렸잖아요. 늦게 오신 분은 어떻습니까? 늦게 왔다고 잘못됐으면 그렇지 않죠. 또다시 힘원 앞에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된 것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환영해 주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멋지게 한번 섬겨보자고. 오르동 남북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절반밖에 안 나오네. 좀 수상한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전도 회원에도 오시면 새 회원들을 환영해주고, 꼭 친정어머니가 딸이 시집에서 방문하러 오랜만에 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마음 가지고 환영해주고, 잘 오셨다고, 내가 좀 이렇게 안내해드리겠다고, 우리 함께 우리 전도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보자고. 그럴 때 신바람이 나는 것이, 그런 동력자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잘못된 처음 온 일꾼들처럼 동력자 의식은 그냥 잘못된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왜 내가 더 많이 일했고 왜 내가 먼저 왔는데 일당은 똑같이 주냐고 저 주인에게 불평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먼저 오시나 늦게 오시나 우리는 동역자예요. 또 이거 잘못 알아드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동업자라 그랬다고. 동업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역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하늘나라 방식으로 헌신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과시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일을 하고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건 자기 만족이죠. 자기 자랑이고 과시죠. 근데 사실 이런 판단과 평가는 누가 해줘야 돼요?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신이 그런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주제에 넘은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봉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섬김, 헌신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잘했니 못했니 그런 불평과 그런 비방을 일삼아서는 안 돼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그저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고 하늘나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리차드 트렌치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헌신에 대해서 자기 만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마치 값비싼 향수 속에 빠진 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향수인데 얼마나 귀해요. 거기에 파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파리도 죽고 향수도 망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자꾸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더 귀한 몸이라고 그렇게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값비싼 향수 속에 파리를 빠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자기도 죽고 봉사도 망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애써놓고도 헛물키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지만 평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평가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하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정말 섬기는 그런 주님의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고도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러분, 이런 자의 상급이 하늘에서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난전대 회원들 여러분, 일어섭시다. 반응이 없네. 일어섭시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성도답게 그렇게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고 헌신의 불쏘시개가 되시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그런 장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두동 남북교회 남전대 연합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늘나라 방식으로 헌신하자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다 없애주시고 말씀의 귀한 교훈과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만이 우리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들의 가슴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연합하여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견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전도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 전도회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전도회마다 모여서 하나됨으로 정말로 각 전도회마다 주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